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12살 시절의 사건, 그리고 세례 받으신 사건, 그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한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 400여 년 동안 종교적인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한에게 임했을 때 요한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면 바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회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 또 회개한다 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고 실제로 한다고 얘기하는 그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그걸 느끼면서 후회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아니면 내가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쏟아놓으면 그것이 회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회개는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이나 어떤 후회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그동안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과 관련 없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다? 그게 회개다. 요한이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날카롭게 선포합니다. 날카로운 말씀을 선포해요. 자, 3장 7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외치는 소리는 매우 거칠고 사람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한 그런 말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이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같은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대상,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말의 대상, 그 말을 듣는 대상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들 뿐이었을까요? 요한의 외침의 대상은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린 특별해.
그런 것을 계속해서 내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존재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특별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은 위선적이다. 위선적인 너희들의 삶에서 돌이켜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9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의 말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처럼 한 번 선민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한 번 선민은 영원한 선민이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너희들 스스로 선민이라 할지라도 선민으로서 그 행함이 없으면, 삶의 모습에 그 선민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못한다면, 그 열매가 없다면 찢고 벌어지고 저 길거리에 차이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요한은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한의 절절한 외침을 듣고요, 공감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요한에게 나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자, 10절 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요한이 대답해요.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옷 2벌과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여유가 있는 삶이 아닐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웃이 있으면 기꺼이 도우라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을 그냥 모른 채 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너의 가진 것을 좀 나눠라. 그 나눔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게 네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세리들, 세금을 징수하는 그 세리도 요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12절 볼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세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금 걷는 사람들에게, 직업을 가진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세액을 초과해서 원래 10,000원만 걷어야 되는데 막 15,000원, 20,000원 막 걷은 거예요. 그 초과해서 걷어들이고 그 초과한 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그 항목까지 막 세금을 부여해서 자신들의 동족들, 자신들의 동족의 기본적인 생계까지 위협했어요. 세리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지금 그들에게, 세리들에게, 야, 니네 그런 직업 별로야. 그 별로 좋지 않은 직업이니까 그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단지 그들에게 법으로 정한 그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진 직업적 특권, 그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군인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강탈하지 말라는 건 자신의 그 지위를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박하지 말라라. 무력으로 협박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건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는 거는 너한테 딱 정해진 그 봉급으로 그것을 받는 그 봉급을 만족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타인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군인들에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더 이상 자신의 사익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환경에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고 그냥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뭐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면서 또 삶과 밀접하게 지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세례 요한이요, 지금 이곳에 있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요? 요한이 이 말을 지금 우리말로 좀 옮겨보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든 자들이요, 남편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좀 존중하고 사랑해라. 직원을 업신 여기는 상사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너희 직원들을 막대하지 말고 좀 소중히 여기고 그들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줘. 편법을 동원해서 막 비즈니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법을 지켜라. 정직하게 사업해라.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뭐라 했을까요? 성실하게 살아라. 바르게 생활을 해라. 등등.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회개의 열매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그동안의 그 이전의 그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돌이킨 그 삶과 다시는 타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다. 요한은 지금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은 유지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건 오케이. 그러나
삶의 변화까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강요하지 마라. 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라고 말하며 그 신앙적 배경, 자신들의 신앙적 배경, 종교적 이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 라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세례를 이미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 말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도,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 그 삶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보신다는 거죠.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천국의 주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긴 어떤 자, 천국을 어떤 자가 천국의 주인인가? 천국에 어떤 자가 들어가는가?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요,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그런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말년, 도미티안 황제 통치 말년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그거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시기, 목숨을 걸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그 시기에 기록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란 설사 환난과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가 믿음이 있는 자임을 삶에서 증명해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 얘기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자들이 상속받는다. 그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삶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입술에만 머문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에만 머문 믿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삶에 나타나지 않는 입술에만 머문 그 고백으로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야고보 2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나의 행함으로 근거해, 내 행함의 근거에 구원을 얻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자임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있는 자는 또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을 사실은 분리될 수 없어요. 행함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이 삶 가운데 그 삶이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7절과는 반대로 그 8절, 이어지는 8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왜 지옥 갈 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라고 쭉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한다 해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한 자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입술까지만 머문 그 믿음, 그 고백 안에 갇힌 믿음은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다면 그 사람들 역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막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무리들이요. 그 세리, 군인들, 그들이 이후에 그 요한의 말을 들은 그 이후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말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들이 살았을까요? 그렇게 실천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확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그들의 삶이 어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만약 그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들은 아마도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자복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고백하다, 동의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또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고백인 거예요. 고백입니다. 그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자복, 즉
자신의 잘못된 삶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자신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동의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인정했던 그대로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실천과 변화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해요. 그렇게 알아가야 합니다. 더 많이.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다못해 매 주일마다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한 가지씩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왔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분명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서 변화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야.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란다. 너의 삶.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야. 입술만의 고백만이 아니야. 진정한 회개는 너의 삶의 변화란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는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욱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증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